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무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주와 함께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의 예배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즐겁고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찬양은 함께 축복하는 찬양인데 제가 삼척중앙교회 와서 정말로 축복하는 모습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끝이도 안 벗어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곡은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밝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 줄도 알고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함께 확인해 볼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라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 부르며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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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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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을 늘 충만하.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향하여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세상의 소란 속에 묻혀있던 우리 시선이 다시 아기 예수께로 돌리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할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실의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겸손히 섬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목양의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목사님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각 부서장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한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선 냄비 종소리가 울리는 이 계절에 나눔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여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도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는 여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열방의 사랑의 정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넓은 믿음과 세계를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듣는 이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이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정하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적인 삶의 결과물, 실제적인 삶의 여정보다 훨씬 더 좀 낮게 평가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태생 자체가 신비롭기 그지없는데 누가는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와 출생의 신비가 거의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죠. 아들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가랴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오히려 부정하죠. 어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니까 이 천사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런 결과물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 말 못하게 될 거야. 네 아들 태어날 때까지 해가지고 사가랴가 성전에 나올 때 말 못하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출생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례적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출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근거를 찾는다면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의 출생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태어나기 수십 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과정,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보게 하는 구약의 기사. 그런데 신약 그 어디에도 그 위대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코 이런 신비적 태생의 신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 그 어떤 인물에 대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는 것도 신비롭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기사가 세례 요한에게는 거의 5점이 남는 기사이기도 할 텐데 이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고는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생 자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그가 태어나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다면 그 삶 전체가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죽는 삶인데 그 자신의 삶의 전부인 예수의 삶의 형태에서 요한은 의구심을 품습니다. 묵은 의구심을 품냐면 이거 가짜일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보다 6개월 앞섰으니까 요한의 나이도 지금 3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33세의 인생을 사셨지만 세례 요한도 채 30세를 넘기자마자 죽는 억울한 인생이긴 한데 그의 30년 인생의 전반적으로 예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삶의 마지막 종착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 마지막 의구심, 혹시 내 삶이 엉터리가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보아서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닐까? 이 의구심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3절 아주 거룩한 번역을 해놨는데 오실 이가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저로 여러분 아주 느린 말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 가짜지? 사실을 말해봐. 진짜는 언제 와? 이렇게 다그쳤을 거라고요.
세례 요한의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 삶이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당시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파가 있었냐면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2%를 채 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 이건 세습돼요. 계속 아들만 낳으면 그건 반드시 세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으로는 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원래 족보예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살 사람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엘리트의 삶을 살 사람인데 그는 그 스스로가 광야의 삶을 택했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들이 존경받는 유일한 근거는 율법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 율법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지침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율법이 자가 되어서 측정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요? 율법을 못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가르침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신들의 민족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에세네파는 그것저것 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된 구약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살겠다 결정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속에 있는 굴에서 살고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를 먹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두 가지의 신앙적 행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살았던 동굴을 잘 뒤져보면 예전 고대 사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일상의 모든 게 기도와 말씀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에세네파의 삶의 길을 누가 선택한 거죠? 세례 요한이 선택한 거예요. 원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사두개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좋은 자리를 스스로가 물리치고 광야까지 나가 이 일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분의 길을 내가 밝히는 것, 그분이 오실 때 평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기득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하찮은 곳, 험한 곳에서 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 지난주 본문에 보면 낙타토로를 입었다, 메뚜기와 석탕을 먹었다라는 근거는 그가 모든 안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낮췄음을, 순전함을 강직하기 위해 발버둥 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사람. 아주 노골적인 시험. 너 가짜 아니야? 이런 시험이에요. (4절)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의 정당한 대답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자상한 섬세하신 사람이 말하신 예수의 대답치고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 그 어디에도 세례 요한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괜찮다거나 세례 요한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지고대로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예수의 행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6절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의 반대,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실족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에 의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말도 아니고 예수가 선언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예수의 사건에 그대로 대비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건 예수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벌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의 사건에 이 이야기를 대비하면 세례 요한이 범인, 예수가 범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으면 왜 그러죠? 예수가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 29장과 35장의 이야기를 합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미 죄인 취급받고 있는, 쉽게 말하면 부정한 자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경건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고귀하게 살면 살수록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엉켜서도 안 되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의의 전통, 율법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싫어했던 요한의 입장에선 예수가 이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그들과 부둥켜 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자체는 경건한 일이었을까요? 부정한 일이었을까요? 부정한 일로 판단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경건에 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니 이는 혹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 가짜가 아닐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요한이 대단해도 요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바로 여기에서 표출합니다. 구약의 전통은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품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까요? 깨끗한 게 더러워질까요? 구약의 전통은 그러해요. 율법의 전통은 정결법에 의하면 내가 정결함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정결함이에요. 근데 이 정결을 지키는 방법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네 정결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미쳐 깨끗하거나 정결한 것으로 바뀌지 않고 거꾸로 역작용,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해를 끼쳐 정결이 부정으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은 뭘 기반으로 해요? 구약의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오신 날 깨끗하고 정결하려면 뭘 하지 않아야 돼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죠. 정결하지 않는 존재와는 만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부류와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의 형태에서 예수를 보니까 저 인간은 깨끗하지 않아요. 왜요? 부정한 족속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시체, 가난한 자, 다 2000년 전 당시 그들의 신앙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판명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뭐라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그대로 전에 가서 너희들에게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세상이 왔다는 것. 한 번도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간의 역사에서 한 인간의 의가 인간의 불의를 영향을 끼쳐 바꾼 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 그분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결함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을 깨치시고 정결함으로 바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역사에선 그게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왜? 너희들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너희들의 정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형태를 가졌는데, 그러니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구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버젓이 예배당에 다 왔지만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아침에 욕하고 나오신 분.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해요? 왜요? 입으로만 해야 욕인가요?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해도 욕이에요. 살인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 버젓이 살인사건을 딱 저지르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신 분,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주일인데. 아니요. 예수는 뭐라고 하시면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살인죄예요. 그러면 예배당 입구 안에 저기 현관에 오면 뭐 안내부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말하지만, 만약에 천국에서 천사들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입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걸 딱 했을 때 정결한 사람만 통과하면 여기 몇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정결한 사람 아마 설교자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진 의의 한계예요. 거룩함이라고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함정에 빠졌냐면 자기가 여태껏 지켜왔던 의, 거룩함을 대비해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이런 가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규례에 따르면 정결례를 지켜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어기는 인간, 뭐든지 저 인간 앞에 가면 거꾸로 되는 세상. 그러니 자신의 평생을 들어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했던 자기의 입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한의 말도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고귀한 것을 받아도 그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재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완전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우리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대단해도 신비한 출생을 가졌어도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도 인간의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많이 기도한다고 가서 머리 디밀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시면 내게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더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한 방법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손들라 그러면 다 부끄러워서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반이에요. 딱 알아요. 태반. 딱 눈빛만 보면. 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증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니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죠? 말씀인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더 재밌는 건 이 말씀은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한글 번역본.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멋대로 지들이 번역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 사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력한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은 뭘 말하는지 아시죠? 베낀 거. 베끼다가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하죠. 왜 안 해요? 네? 한 자도 오류가 없다는 건 원본. 사본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 건 하나님이 애시당초 한글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펼쳐서 읽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시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읽지도 않고 구원받은 자란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읽지 않는 걸 당당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계에 갇힌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예수는 의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요한에게 배울 유일한 신앙적 행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 부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해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내 신앙적 소견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이 구약의 본문인데 5절부터 진행되긴 하지만 146편의 핵심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코에 호흡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가 시편 146편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구심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막막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개입하시든지 삶에 개입하시든지 일상 속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해결점을 주실 텐데 그런 것 자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도 없이 그냥 내가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참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허무하지 않음을 예수가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낳은 자 중 너희 낳은 아들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지요. 수태고지 받고 태어나신 분,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나 태어난다고 알려주셨대요 하신 분 없어요. 전 세계에 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다 이단. 성경 기사엔 세례 요한과 누가 또 등장할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이라고 하니까 제껴놓고, 그러면 사람 중에는 요한 이해는 없어요. 너 태어날 목적을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태어난 존재는 요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하는 사람, 그 작은 자가 누구보다 크대요? 요한보다 크니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문 자는 더 이상 의구심, 질문, 불안, 초조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내 삶의 자리에 의구심과 불평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이 없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눈앞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림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요, 그 기도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거룩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변질이 돼요. 타락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고귀한 복음의 본질들을 우리에게 담겨줘도 그 담겨진 복음의 그 존귀함들이 세월에 못 이겨 우리 스스로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첫 은혜를 받았던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는 중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판단에 죽었어, 끝. 우리가 그런 거 아닌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쫙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니까 벽에 비치는 건 다 죽음의 이야기뿐이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바울이 마지막 종말을 고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밝혀준다. 아주 명쾌한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뭐 하나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있는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 항목에 내 삶이 클리어하게 딱 접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목사님, 없어요. 그렇다면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야죠. 멋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먹고 입는 걸 위해 기도할 때 너희들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의와 나라,
뭐 거룩한 띠를 띠고 지키는 것처럼 군사처럼 전투에서 이겨내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삶의 요소가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신 겁니다. 뭐가 불만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요소에 뭐가 불편하시죠? 왜 그렇게 삶의 요소에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요소하는 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자리에는 안 나오시는 건가요? 무슨 배포로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보다 더 부끄러움은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의구심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나 솔직히 이거 이해되지 않는데, 나 솔직히 이거 못 만족한데, 나 솔직히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의 의인, 성령의 직통계시를 받은 자, 이 땅에 유일하게 그 어떠한 인간도 하지 못했던 예수의 머리에 세례를 베푼 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주님 기다린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 나에게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만 뻥긋거리지 마시고, 정말 내 심령으로부터 일어나오는 기도의 열정들이 왜 사그러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그 다시 오신 날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실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콕 집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날 선택하셨다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위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올 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 아픔과 고통의 요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의구심이 있었던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에게 여쭙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의 마지막 구원점이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가볍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복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늘 개입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주의 몸된 결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믿음의 길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지금 어디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 유학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반갑게 인사하셨으니까. 네, 우리 김홍백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 네, 긴 여정을 마치고 잘 돌아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우리 잘 다녀오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은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살은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 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사를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육창훈 집사님, 진청미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3층에 일어서세요. 네. 어머니 김현자 권사님도. 네. 네.
주중에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이 신랑 직장이 옮겨가게 되는 바람에 가정 전체가 이사를 가게 돼서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하고 지금 우리 신청민 집사님만 나오셨는데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신청민 집사님은 예배 반주자로 또 육창훈 집사님 우리 차량 공사로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거기 가셔서도 열심히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오실 때 찬양 예배도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 원리회 및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지난주 그 분포도 말씀드려 놨는데 부착해 놨는데 그대로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총회 진행하기 너무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총회가 끝난 후에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몇 분이 오셨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그 의견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올려달라 내려달라 못 올라간다 그러지 마시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좀 싫은 사람도 좀 어울려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 딱 당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딱 분포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총회를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 한 해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은퇴하신 분들은 순수 친교예요. 순수 친교. 근데 70세 이하는 순수 친교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과 봉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그만큼 수고하는데 더 헌신하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들은 많이 반영해 드립니다. 더 나눠달라고 그러면 더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역에 있는 분들, 70세가 되신 분들은 거기에 헌신과 봉사도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좀 어려우셔도 함께 하시는데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남성교회 여전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원래에도 참석하시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좀 여쭤보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컴 위드 워십 팀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왜 꼭 이렇게 짓는지 그대로 번역하면 오라 그리고 예배하자예요. 그죠? 찬양팀 이름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인데 붙여놓으니까 어렵지만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찬양팀이 저희가 초청합니다. 27일 토요일날 오후 6시 본당에서 우리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매년 우리 청소년부 수능고사 끝날 때쯤에서 이 영동 지역은 이 찬양 사역들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안 와요.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하루 전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찬양팀들이 오지 않는데 비시즌 이 친구들도 비시즌이 있어요. 일 안 할 때 겨울이 비시즌이거든요. 그럴 때 요청하면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함께 하셔서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요새 청년들이 무슨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는지 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이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짜 아니고요. 교회에서 돈 다 내요. 전도부하고 우리 방송부에서 본인들이 돈 내고 여러분한테는 돈 안 받습니다. 입장료 안 받으니까 27일 토요일 6시 기억하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새해 1월달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시네마현 일대를 다녀오는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 가서 노방 전도도 할 거고요. 교회도 방문해 볼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많은 도전이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물질로도 많이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 계약금을 다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1차 모임입니다. 모이시면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고 혹시라도 뒤늦게 꼭 가고 싶은데 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이동식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광고 드렸던 것 뛰어넘고요. 연합 광고문 드리겠습니다. 거진중앙교회 항정직 은퇴 및 임진 예식이 오늘입니다. 오후 3시 30분 거진중앙교회에서 있고, 삼척시청 기독신호회 예배가 화요일 오후 7시 우리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원영동 CBS 운영이사회 총회가 17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나는 음악회라고 1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큰빛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삼척시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시원 찬양대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우리 시립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구주시라. 내 삶 영광을 왕시라. 내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로금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육창은 진청미 집사님, 김현자 권사님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한결같은 자세로 기도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라